계속 쳐다보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이 성가대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성별하여 택하여 세웠고 이들이 최고 행복할 때가 찬양할 때라.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를 성가대의 얼굴에 눈을 못 떼게 하시는 거예요. 성가대 처음부터 끝까지 성가대 몸을 쳐다보게 만드셨는데 성가대는 성가할 때가 최고 행복할 때고 오늘 성도님들은 예배하는 시간 예배자가 최고 행복한 줄 믿으셔야 돼요. 자, 말씀 전하기 전에 이번에 우리가 뉴스를 봐서 합니다만은 자,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 40몇 살 된 분이 14톤 트럭을 가지고 오송 지하 오송이 어딘가 했더니 청주가 오송이더라고. 이번에 저는 어디 오송이 어딘가 저는 오송이 어디 세종에 있나 오송 어디 있나 몰랐는데 청주 쪽이다. 청주 그렇죠. 그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미 어떻게 들어오면 뒤로 못하냐. 들어오자 이미 물이 차 있고 버스가 앞을 못 나가고 있어서 이 14톤이 치면서 버스를 차고 올라올 물에 잠기니까 치고 같이 올라가려고 14톤이면 상당히 무게가 나가니까 있는 힘을 대는데 이미 벌써 물에 저항을 받고 들어오니까 버스도 안 나가고 이 차도 안 나가고 물이 시동이 꺼져버리고 이게 이제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14톤이라는 것은 차가 좀 높아. 승용차보다는 봉고가 좀 높고 봉고보다는 트럭이 좀 높죠. 무리는 높아야 되니까 일단 침착하게 그 자기가 위로 올라갔죠. 자기 차니까 알고 막 그대로 트럭은 위로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보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버스에 아가씨 한 사람의 백밀리에 물려가지고 좀 있으면 손 놓으면은 물살이 떠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아가씨를 끄집 올리고 그래도 보니까 남자 두 사람이 또 살려달라고 목만 내밀어가지고 그래서 또 가가지고 자기 차에서 이미 이 사람이 세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그 방금 남자 두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 남자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두 사람을 또 살려낸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죠.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아가씨도 살리고 두 사람 살린 거 다 많이 알죠. 그러면서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14톤 새 것을 하나 선물로 줬더라고. 뉴스 보셨죠? 받을만 합니까? 안 받을만 합니까? 현대자동차는 가진 게 차밖에 없는데 그냥 하나 받을만 하다. 그 이유는 생명을 세 사람 살렸으니까. 그렇다고 뭐 세대는 안 받아도 되더라도 한 대는 받을만 하다. 그죠? 받을만 하다. 근데 저는 그 사람보다도 또 중요한 거, 그 사람이 살려놓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가 살렸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살리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우리를 살렸습니까 했을 때에 뭐라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해보실까요? 저 사람이 나를 살렸으니까 내가 당신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 손은 이 사람의 손이 나를 살렸으니까 내 손이 또 이거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군가 나를 복음을 전해가지고 살렸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났죠. 이제는 내 손이 복음 없는 죄악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손이 구원의 손이 되게 하소서. 아멘이세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개해서 나를 살렸어. 그래 나는 이제 남은 생애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로 말미암아 가족 이웃 지인들을 살려내는 손이 되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이 하나 찾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에 그 말씀이 나와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디모데후서 찾았으면은 2장 페이지수로 343페이지 344페이지에 찾아보세요. 자, 빨리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자, 2절 말씀을 동그라미 하시고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볼펜을 드시고 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여기서 내는 디모데고 내게는 내는 바울이며, 보세요.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가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1세대. 그래 바울이 디모데를 살린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만남의 복입니다. 만남의 복. 사람은 살아나가다가 잘못 만나면은 그냥 교도소 동기를 만나. 근데 잘 만나면 천국 동기를 만나. 아멘이세요. 이 만남의 복을 우리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따라합니다. 주여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대 기도만 해야 됩니다. 아까 원수 마귀들 우리 자녀들 자손들 접근하지 못하고 항상 빛으로 천사로 지켜주시옵소서. 늘 기도로 진을 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지금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바울에 들은 거예요. 바울에 들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 신목사 설교를 30년 이상 들었잖아요. 30년 이상 설교 들었잖아요. 예수 복음. 오늘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복음을 너로 끝내지 말고 그 다음에 오세요. 다른 충성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말은 또 복음을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이걸 가르쳐서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충성된 사람. 오늘 2장 2절이 이걸 가르쳐서 어려운 말로 영적 4세대라 그래요. 한번 해봐요. 영적 4세대. 그걸 적어놓으면 좋지요. 한글로. 영적 4세대가 뭡니까? 이미 복음이 몇 단계로 건너뛰고 있습니까? 4단계. 한번 해봅시다. 바울에서 디모데로 충성된 사람으로 또 다른 충성된 사람으로. 어떻습니까? 나에게 복음 머물고 있는데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복음을 다음 세대를 연결한 거예요. 나 때문에 자녀가 예수를 믿든지 나 때문에 친구가 예수를 믿든지 그 사람은 복음의 열매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가하고, 놀라운 것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게 복음 받은 그 사람이 장로님이 되어 있고 권사님이 되어 있는데 나는 복음 전한 나는 집사님이 된 사람이 많아.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사람 많아. 복음을 딱 받자마자 이 진리다. 굉장히 진리에 열심을 내어서 아주 교회에 충성된 일꾼 된 사람이 많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집안에도 그렇고 친구들도 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 영적 4세대. 제가 조금 전에 트럭 그걸 보면서 아하, 첫 번째 사람이 세 사람을 건져냈더니 그 중에 한 남자가 또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거 어때요? 그 어떻게 건져냈느냐? 저 트럭 기사가 나를 살리기 때문에 나도 이들을 목숨을 걸고 살리는 게 마땅하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예수 복음을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렸기 때문에 보답하는 길은 나도 남은 생에 가족 이웃들 복음으로 살리리라. 오른쪽 주먹을 드시고 나도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리라. 세 번 시작. 살리리라. 이거 별로 안 흔들리는 사람은 안 하겠다는 건가? 다시 한번 시작. 뭐가 살리는 걸까요? 복음이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예수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거. 예수 복음에 충성된 증인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사도행전 17장으로 오시면서 주보를 펴나 보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그래,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은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누가 길을 물어볼 때에 그 사람이 길을 알아야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래, 뭐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지식이 뭐냐? 이 세상의 최고의 지식은 누구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최고의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지혜가 뭐고 지식이 뭐고 명철이 뭐냐? 누구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거. 그런데 자, 오늘 중요한 말씀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는 용어를 써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용어를 쓴다고요? 신이라는 용어를. 세상 사람은 신. 그래서 방송이나 이웃 사람들이 하는 말, 뭐든 절묘한 한수가 나올 때 무슨 한수? 신의 한수라 말을 써요. 이사를 잘하려고 할 때 손은 날을 잡아야 된다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제삿날을 잘해야 조상신이 우리 가정을 지킨다. 조상신, 신의 한수, 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신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무슨 용어를 씁니까? 하나님. 해봐야 하나님. 그래서
죄송한 얘기로 영어로 God, 크게 God, 큰 대문자로 God.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God, 영어를 읽을 때는 God 읽죠. God. 근데 이것을 우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God, God, 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God 하면서 하나님 용어를 해석한. 자동적으로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요? 신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래서 용어부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난다. 자, 믿는 사람은 신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용어 자체를 아주 지혜롭게 용어를 쓰고 있어요. 보십시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를 왔느냐? 사도 바울이 어디에 왔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테네를 왔습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왔습니다. 아테네는 어떤 도시냐? 우리 아는 분은 압니다. 아테네가 어떤 도시냐? 근대 올림픽 체육의 도시고요. 그리고 또 모든 철학의 도시고요. 모든 또 신화의 도시입니다. 미신이 많고 올림푸스 산이 있어가지고 모든 미신이 많고 철학의 본산지고, 그리고 또 이런 모든 이런 또 경기 이런 체육의 또 발생지고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22절에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서울 사람들아 이 뜻이에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온 거예요. 복음 들고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 복음 들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청중들 대상자가 주로 철학자들이고 미신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지금 모아놓고 바위 위에 서서 아덴 사람들아 하면서 이제 복음이 시작됩니다. 이 복음이 시작되는데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게 한번 줄을 쳐볼까요? 해봐요. 종교심. 종교심이 많다 그랬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약수도 올라가다가도 돌 하나 올리고, 뭘 만들어 놓고 손을 비비고, 큰 고목나무 봐도 손을 비비고, 모든 것은 전부 다 무슨 심이 많아서 그럽니까? 종교심이 많아서 달을 보고 비비고, 장독대 정한소 물 떠놓고 비비고, 전부 다 무슨 심이 많아서? 종교심이 많아서. 자녀가 잘 돼야 되겠는데,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는 잘 돼야 되겠는데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나무가 큰 나무가 있으니 힘이 있겠구나, 바위가 큰 것이 힘이 있겠구나, 저 달은 도와줄까. 그래서 그냥 하는 말 천지신명이요. 천지신명. 어느 누가 내 하소연을 듣겠지. 하늘의 신이나 땅의 신이나 조상신이나 천지신명 다 부르는 거예요. 하늘신 땅신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 내 자녀를 도와달라고 손을 비비고 정성을 쏟고 엎드려 절을 하고 하지만은 이것들은 모두 다 무슨 심이 많아서 그렇다고요? 종교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종교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교심은 가지고 있는데 참된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못 만나서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 아덴에 수많은 이런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구나, 엄청나게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모두 다 이것이 다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능하다. 왜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신라시대나 고구려 백제시대,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넘어오고 조선시대에 넘어오고 어때요? 우리나라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상간백지에 절을 짓고 부처를 만들어 가는 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종교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사람이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죽은 즉시 시체에 놓고 절을 엎드리는 거야. 혹시 이 죽은 이 신이 나를 더 도와주겠는가?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은 가짜에 섬기다가 전부 다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은 많은데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알게 하겠다는 말씀. 23절 한번 볼까요? 내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자 여기 줄을 쳐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오늘 너희가 하나님을 몰라서, 보십시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신, 이런 걸 보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이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복음의 선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보십시다. 2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 자 24절에 하나님이 중간에 나오지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시작. 우주와,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봅시다. 창조주 하나님.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우주의 기원, 이 모든 인류의 기원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고자께서 만들어낸 것이 진화론, 무인과 하등에서 고등으로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과 이웃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때 하나님은 첫째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할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모든 별들과 우주 만물을, 우리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자, 그러면서 25절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 무슨 말이 많냐면은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는 분이다. 잘 기억하셔야 어려운 용어인데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인데, 우리가 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성을 드리고 받으시고, 이것은 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영광에 충만하시지만은 또 우리의 사랑과 우리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더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고, 일단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따라서 스스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다.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하신 분이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죠.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이는 만민에게, 시작.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 주신이심이라. 이걸 가리켜서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한번 해봅시다. 생사복. 그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가 보십시다. 자, 26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여기서 한 혈통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담의 후손이라.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라, 전부 다. 그래서 아담의 혈통으로 다 온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5대양 6대지 흩어져서 살게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전에 25절 보세요. 만민에게 생명, 호흡, 만물. 하나님의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호흡.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싶어서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호흡을 주시고 계신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호흡을 거두시면 딱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호흡하는 거,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일용할 양식 누가 주는지 모릅니다. 고작 알면은 농부가 그냥 씨를 뿌리고 거두어서 이 모든 햇빛, 모든 이런 일용할 양식, 먹고 마시고 모든 것,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의 한번 따라합시다.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했다 그랬잖아요. 연대.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연대를 정하시며 2023년도를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연대는,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연대는,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 연대는 AD 한 70년경 정도, AD 65년 정도. 엄청나죠? AD 65년, 서기 65년경 정도, 그 정도.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연대가 어떻습니까? 2023년도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연도가 언제까지 계속 2024, 25, 26 계속 언제까지 연대가 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연대가 지속된다는 거. 그 인류의 모든 종말은 누가 오셔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부터 재림까지가 하나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2023년도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7월 23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예배, 요일, 이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신 때와 연대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 보십시오. 연대를 정하시고 2023년도, 그리고 또 거주의 경계. 아하, 오늘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대한민국이 태어나겠네. 북한이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이 태어나고. 오늘 우리 재미있는 것은 전부 차를 한잔 마시면서 대보면 두 장로님 대단합니다. 횡성에서 출세했습니다. 제천에서 출세했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 목사님은 산청에서 더 출세했습니다. 실제 산청은 더 꼴짝이죠. 가보니까 횡성이나 제천보다도 모두 다 누구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수원 땅에 수원 소망교회 만나가지고, 제가 아무리 시골 산청 고향이지만 24년에 뛰어났는데, 여기서 목회자만 지금 벌써 34년인데 서울 10년. 수원이 제 인생의 최고 고향이죠. 그 유명한 파장동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목회를 하라, 하나님께서 목회하라 그러는데, 누구를 목회하느냐? 그 유명한 파장동 이시종신의 문중 땅에 수원소망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신 이 유명한 세계적인 인물들을 모시고 수원소망교회 신목사가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영광에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만남은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 성도와 성도의 만남, 우리가 받는 복이 되려면 서로 믿음이 좋아지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아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고 가정이 복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면 우리의 모임 만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 연대를 정하셨다. 복음입니다. 연대를 정하셨죠. 그리고 또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우리는 수원 땅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27절에 와서 갑작스럽게 어려운 말이 나와요. 자, 27절. 자, 이제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는 사람으로,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라 하시노되, 여기 한번 줄을 쳐볼까요? 자, 사람으로 하여금 혹, 그 다음에 누구를?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함이로다 할 때, 하나님을 더듬어 할 때 눈을 뜬 것 같아요? 눈을 감은 것 같아요? 눈을 감아가지고 더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라 한다. 그러니까 아하, 쉽게 말하면 눈을 감고 더듬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봐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경 안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사람은 놀랍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었었는데 흙으로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 우리 영혼을 가진 자.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은 그래도 종교성이 남아있어가지고 돌을 가지고 정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무인가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절을 하기도 하고, 쇠붙이를 가지고 만들어놓고 절을 하기도 하고, 이것은 사람의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부 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더듬어 가지고 전부 다 가짜 신을 만들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교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천지신명, 그리고 이런 모든 자연 만물을 보고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이게 누가 신이 만들었을까? 신이 만들, 이 사람이 만들 수가 없다 이거. 그리고 또 하나,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양심이 양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신을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것을 보고 조물주가 있을까? 만드신 자가 있을까?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양심. 이 양심이 또 그 사람의 저울질하는 거예요. 양심, 선악의 양심.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선한 일을 하면은 좋고 악한 일을 하면은 양심이 별로 안 좋고, 이 양심이 또 있는 거예요. 양심. 또 그 사람은 참 양심도 있고 무인가 참된 하나님을 모르지만은도 가짜를 또 만들고 가짜를 섬기는 이런 게 또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짜로 살아왔다, 종교심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부터는 종교심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알려준다. 진짜를 알려준다.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너희들이 28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다. 너희들이 모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다. 하나님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신의 소생이라.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책에 신의 사람은 신의 소생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해서 너희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 하니, 자 29절입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의 소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받아가지고 무슨 소생이라 그런가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말을 바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신의 소생이라고 사람을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은 신의 소생이 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어때요? 참 하나님을 금, 은, 돌, 기술, 고안 이런 것들로 새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가 만들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높은 산에 가보세요. 좋은 산에 다 물 새겨놓처럼 만들어 놓고,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대구 팔공산, 어디 사는 산, 전부 막 할 것 없이, 중국이고 할 것 없이 어느 좋은 산에 가면 전부 다 이상한 물상들이 많잖아요. 다 사람이 만드는 종교심이 많았어. 다 참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런 안 하죠. 참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자, 30절에 한번 줄을 쳐 보십시다. 볼펜을 드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알지 못하던 시대.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알지 못하던 시대. 여기 줄을 쳤죠. 알지 못하는 시대. 자, 알지 못하는 시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복음을 듣는 거라니까. 지금 시대가 AD 65년경. 예수님의 십자가에 AD 33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33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는데, 지금 65년인가 불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 20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중이라. 20년 동안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가하다가 지금 본문에 놀랍게도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들어온 거예요. 아테네에 와서 그 아테네를 움직이는 지식인들, 그 철학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30절에 와서 알지 못하는 시대에 줄을 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알지 못하는 시대는 어떻느냐? 지금까지 몰라서니까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막 신을 고안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강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강가했다는 말은 통과시킨 거예요. 그냥 묵인했다는 거예요. 왜냐? 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면 그냥 모르는 것이 참 문제라. 모르면은 하나님 어때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 선지자 기억납니까? 사람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을 모르면 망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으로 가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하나님 반대로 죄악으로 가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강과해 내버려 뒀다,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제는 한번 줄을 쳐봅시다. 이제는 뭡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명하사, 따라서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자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자는 거예요. 이제 종교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자는 거예요. 예수를 옷 입자는 거예요. 믿음의 옷을 입자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복음 들고 온 거예요. 복음 들고 왔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려고. 복음으로 이제 알지 못하는 시대는 우상을 만들고 종교인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런 잘못된 것들 다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31절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정하신 사람. 이 정하신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보시다.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정한 분이 있다. 이 정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참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모든 사람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온 천하에 복음 증거된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갈보리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 알아요. 누가 죽였느냐? 로마 군병. 누가 사형언도를 내렸느냐? 총독 빌라도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군병들이 못 박아 다 죽였다.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다 압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 다 압니다. 4대 성인 다 압니다. 예수가 훌륭하다. 예수 석과 공자 소크라테스 다 훌륭하다. 존경받을 만하다. 이 정도로 끝나. 근데 복음이 뭐냐? 그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왜 재림하십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모두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거,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해서 오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확실한 증거는 부활.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합시다.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를 제일 밑에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주보의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자, 세상 사람들은 용어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무슨 용어를 쓴다고요? 신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신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세상 사람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귀신이라는 용어를 그냥 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보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알고 세상 사람 모르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귀신을 어떻습니까? 귀신을 두려워하고 섬깁니다. 귀신을 두려워하고 섬긴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어떻습니까? 한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귀신을 달랩니다. 귀신을 섬기고 달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내쫓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또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데 절대로 이런 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데 속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사람이 딱 죽고 나는 즉시 육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은, 성도님들, 영혼은 불멸입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영혼은 사는 거예요. 영혼 불멸. 성경에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부자는 지옥불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잖아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가지고 무슨 높은 벼슬을 가졌나?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모든 면에 세상적인 기준이 대단합니다. 이력서에.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회자 길을 가니까 떡 보면은 어때요? 연화장에 가보면은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갔나?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 사람이 뭐 높은 일을 했는가? 그 사람이 뭐 자녀가 대단한가? 이런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리 왔다 갔다 1기부터 8기까지 돌아가다 수원 연화장이 우리나라 최고 연화장입니다. 수원 연화장은 1기부터 8기까지 돌아가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 분 집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 국집사님 보면 옆에. 그래 그 잠깐 기도하면서 이분이 참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갔네. 이분이 참, 나머지는 전부 다 예수가 없어. 그 영혼이 어디 간지 몰라. 세상 사람들은 몰라. 우리는 알고. 예수를 안 믿어서는 죽는 즉시 지옥불에서 고통 가운데 떨어지고, 예수를 믿는 즉시 그 영혼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귀신에 대해서 구천을 떠돌다가 제삿날에 온다, 이런 거 절대로 사람이 지어낸 전설 따라 삼천리 같단 말에 속기만 안 돼. 해서 성경을 알면 속이지 않는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게 될 줄 믿으셔야 돼요. 어릴 때 보니까 전설 따라를 너무 많이 본 사람은, 이게 전설 따라 너무 많이 본 사람은 위험하더라고 보니까. 예? 전설 따라 절대로 하지만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 제삿날에 온다 안 온다? 안 옵니다. 사람은 기억하셔야 돼. 살아있는 동안에 성도와 가족이고 목회자지 죽는 즉시 이 세상에서는 이별이라.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서 다시 주님 만나고 반갑게 만나서 영생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라고, 살아가는 동안에 가족이나 성도들 덕을 세우고 우리가 다 주관해서 우리가 덕을 세우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름 없는 날 이사하는 것도 귀신이 뭐 붉은 팥죽을 무서워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속기는 말이다.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팥죽 같은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힘이 센 사람 귀신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지식 봐주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틈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딱 무서워하는 게 있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무서워하죠. 우리 모두 다 우리 모두 귀신이 무서워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누군가 집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 어디 갔을 때, 아이고 내 점이 안 돼요.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 사람 때문에 점이 안 돼요. 미안합니다. 그 사람이 좀 빠져나가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빠져나가 때 수원소망교 성도 돼야지. 수원소망교 성도가 있는데도 점이 잘 쳐지고 있으나 마나 이래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내가 있으면 흑암이 물러간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아멘이세요? 그리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꿈에 누가 조상의 산소가 자꾸 보인다, 그 물이 찾는가 보다, 굿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또 파가지고 굿을 푸닥거리라고 하는 사람들 어때요? 전부 미신의 전설 따라 삼천리에 속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공동묘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무덤은 열고 나올 수가 없어. 무덤에 공동묘지 비 오는 날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무서운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뭐하니까? 살아있으니까 어떤 일이 살지 몰라. 죽은 사람이 무서워요? 산 사람이 무서워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 무서워해.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가지고 나를 해코지 할까 싶어가지고.
사람이 죽고 나자 그 영혼은 즉시로 천국 가면 지옥을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갈 일은 뭡니까?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 흙으로 돌려보내는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존재는 살아있는 동안에, 옆으로 인사합시다. 살아있는 동안에 친하게 잘 지냅시다. 무하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누가 한 사람이 먼저 가면은 우리는 남은 사람이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장례는 누구 몫이냐? 남은 사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모두 다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빛나는 하늘에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읽고 마칩니다. 성도는, 시작,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십니다. 그 위에 하나 읽고 마치기 내용이 중간에 하나 빠뜨렸습니다. 중간에 여기 예수님 있습니다. 그죠? 찾으셨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자, 이 도마가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예수님 말씀하니까 도마가 내가 주님 가시고 나면 그 길을 우리가 못 찾아갑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제자 도마가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자갑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야 된다? 예수를 믿. 한번 해보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다시 한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 천하의 4대 성인의 이름, 천하의 어떤 이름도 천국문이 열리지 않는다. 천국문이 열리는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 해보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자, 한번 주문을 잡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모르는 자,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렸어요.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생사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거주와 연대를 정하시고, 우리도 지금 수원 땅에 살고 있고 연대를 살고 있으면서 언젠가 주님 나라에 갈 것인데, 주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가정과 교회 주어진 일대에서 어떻습니까? 복음으로서 내가 누군가 나를 살렸으니 나도 누군가를 복음을 살리는 일에,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데 쓰임받는 우리 소망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아레오바의 언덕에 서서 이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은 이들에게, 너희들은 신이라 계속 만들었지만은 너희들이 모르는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고 하면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증거, 복음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복음 증거, 오늘 우리 가슴 속에 힘있게, 우리 가슴 속에 요동침으로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나를 살렸으니 나도 누군가의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쓰임 받으리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아들 예수님 바로 알고 복음을 빠르게 증거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복음은 능력이 싸우니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데 쓰임 받는 복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